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44번째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로의 회복,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없이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인간이 하나님께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화해의 문이고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 없이는 예수의 피가 뿌려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영혼에 뿌려집니다.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율법으로 판정난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죄는 율법으로 정죄받은 죄에 대해서만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에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이는 진리를 모독한 죄에 대한 보응입니다. 진리를 모독한 죄는 성령을 회방한 죄고 이 성령 회방에 대한 죄는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진리를 모독한 죄는 예수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가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자의 죄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진리를 아는 자의 죄는 회개해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금세와 내세에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바로 이 죄가 성령회방죄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는 연약합니다. 특히 이방인이었고 불신자였던 우리들은 육체가 연약하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 지은 죄는 양심이 가르쳐준 죄이고 모르고 지은 죄는 죄라고 가르쳐준 그 법이 율법입니다. 예수의 피는 율법에 걸려들어 알거나 모르거나 육체가 있는 자들이 육체로 지은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읽으면 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던가요?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율법은 육체의 법입니다. 율법은 육체를 정죄하는 법입니다. 율법이 정죄한 죄, 율법에 걸려든 죄는 언제라도 뭐하면 산다고요? 회개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육체에서 흘리신 피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을 주셨고 성령은 해방을 얻은 자들의 구원을 증거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러 오신 진리의 영이십니다. 구약의 죄가 불순종인 것을 가르쳐준 이 법이 율법입니다.
말씀의 불순종으로 불못에 떨어질 모든 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 죄가 끝났고 저주와 질병이 끝났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유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께 나와 예수를 믿으면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모든 죄가 다 죄사함과 그리고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죄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죄는 불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담당하시고 끝을 내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정된 순간 불순종의 죄로 불못으로 가는 것이 다 끝났습니다. 육체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끝났습니다. 심판도 끝났습니다. 저주가 끝났습니다. 형벌도 끝났습니다. 이는 예수 피의 은혜입니다. 신약의 죄는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으로 죄가 드러난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다 끝장을 내시고 담당하시고 그리고 자유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불신앙, 이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불신앙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불못에 떨어질 죄와 율법으로 정죄받은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불신앙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의 피로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끝을 내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영생을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럼 성령 회방죄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 회방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에도 영은 영으로 나간다.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성령 회방죄에 걸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 회방죄가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상,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방해하면 성령 회방죄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면 성령 회방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짐짓죄를 범하면 성령 회방죄가 됩니다. 짐짓죄는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성령까지 받았던 자의 타락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짐짓죄는 은혜 받은 자가, 진리 안에 거한 자가, 예수 믿는 자가 다시 양심으로 돌아간 죄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성령 받은 자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늘 충만히 경험하며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죄입니다. 성령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성령의 이끌림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만 성령으로 하지 않는 곳에는 인간의 의가 나타나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는 아무리 포장이 거룩하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하나님과 화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평화이고 하나님과 화해한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내 영혼에 임하면 어둠의 영의 역사는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쫓겨가는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평화인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히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회개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누구보다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해이고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 예수. 차고영 목사입니다.